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통해서도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예배는 예년과 다른 고통스러운 예배일 것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자 가운데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딸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아이와 이스라엘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복잡했을 때입니다. 사회학이 넘쳐 있었고 정치는 썩었고 그리고 모든 재상들과 지도자들은 자기의 선을 넘어서 썩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오늘 이 3장 16절부터 19절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이 하박국의 1장부터 2장, 3장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나라의 부패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절규하고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2절의 하박국의 절규를 보십시오.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패역과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조국을 고발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2장에 가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1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 보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절규와 탄식과 나라의 패역과 분쟁과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다린다고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의 현실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에는 이 하박국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일도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만일 현실에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감화를 주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통하여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턱 끌만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조국의 현실, 망가진 것을 보고 소망이 없음을 절규로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서 1장 1절과 2절은 현실에 대한 절규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규로 외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갑니다. 성루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이면 가슴이라도 후련합니다. 우리가 연주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주대에 올라가면 멀리 저 바다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기에 우리는 올라가서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기를 소망하여 올라갑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그런 마음으로 성루에 올라갔겠죠. 그러나 그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말씀 보십시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다시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더디게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원하진 않겠지만 이 나라는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하박국의 억장은 무너졌겠죠. 그토록 절규하고 그토록 울부짖어 소망이 없었던 이 나라를 바라보며 망루에 올라갔던 이 성루에 올라갔던 하박국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벨론이 즉각적으로 침공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응답입니다. 현실에 소망이 없었던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소망이 없는 그 마음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 고백은 현실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무섭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련을 흐르면서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1장에 꼴짝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꼴짝에서 성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은 반전합니다. 성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의 현실에 처하신 여러분, 그래서 연주대에 올라가서 소망을 가져보겠다고 등산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일련의 과정이 2장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골짜기를 통과하고 망루에 올라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슴의 발이 되어서 더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은 곳도 올라가는 이 하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들 골짜기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점수가 간당간당해서 성내에 올라가면 내가 가야 할 학교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수가 완전히 바닥쳐서 꼴짝에 있는 하박국이 아니라 성루에 올라가면 내가 갈 학교가 보이는 그런 성루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슴의 발이 돼서 더 높은 곳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어도, 그 응답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마침내 산으로 올라가는 사슴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슴의 발이 되어 연주대가 아니라 백두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3장 2절에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3장 2절 보십시오. 우리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얻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소망을 걸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범사에 감사가 조건으로 작동되기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 넘쳐서 범사에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일이 넘쳐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인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곽규석입니다. 후라이보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그것도 지긋지긋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곽규석 씨의 집을 지나가노라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훗날 이분은 목사가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 한 번쯤은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기에 감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사랑으로 묶여 있으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가족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사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문은 사랑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가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가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7절과 18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에 위협을 받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소와 양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농부에게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없으면 무슨 사업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시험도 다 떨어졌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수학능력고사 답안지가 그 점수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1997년에 IMF를 만났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그때 40대 중반의 회사원들이 길가로 내던져졌습니다. 공포였습니다. 6.25 이후에 배가 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꼈던 시대입니다. 그 배가 고픔이 자신의 일로 다가왔습니다. 저금 통장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피난민들 배가 고픕니다. 이북의 우리 동포들 배가 고픕니다. 아프가니스탄 배가 고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배고픈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빵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배짱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박국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지금 맺어 가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화과나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의 곳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양간에 소가 없는 모습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열매를 맺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꼴짜기와 우리의 막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들을 지금 맺고 또 그 열매를 익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출세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죽어서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떠나보내 무덤 앞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았다면 나는 좀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는 좀 더 의연하게, 태연하게 그 문제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류의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구가 망한다는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태연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외양간에 소가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친구가 없으면, 놀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친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친구이신 하나님과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고백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뭘 해주길래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이것을 해준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하박국의 힘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넘어가도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나에게 좋은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이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 편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부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그 권력은 민중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고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그 돈은 건강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자신의 발을,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짧습니다.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사슴은 높은 데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큼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슴의 발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지쳤습니까? 안간힘을 쓰며 승진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어쩝니까? 뒷다리가 짧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절망에, 그리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에게 골짜기에서, 성루에서 이제는 사슴의 발이 되어 성루를 뛰어넘어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여러분,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지금 찾고 있는 여러분, 사슴의 발이 되십시다. 성루를 뛰어넘어 봅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발로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슴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발을, 하박국의 발을 힘있게 하시고 빠르게 하시고 닥칠 고난에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사슴의 발로 만드셨습니다. 지옥스러운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영광을 소망 가운데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출발이 어두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는 성내에 가서 소망을 걸어보겠다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내 편이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하박국처럼 주님은 내 편, 주님은 내 친구, 그분과 함께 성루를 뛰어넘어 높은 산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가 사슴의 발이 되어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규인 줄 아는데 절규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남편이 내 편이고, 내 아내가 내 편이고, 내 아버지가 내 편이 되고, 내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서 우리가 사슴의 팔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